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주어지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이 수요일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베다니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잔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의 사건으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만요,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약간은 혼동을 주지만 이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는 이 주님을 향하여 이 베풀어졌던 이 감동의 잔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함께 옮겨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잔치를 베푸는 것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나사로의 집이라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단지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을 감동받아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늘 충성 봉사하였던 마르다도, 그리고 마리아도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도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을 위해 늘 충성 봉사하였던 이 마르다도 아닌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될 것이라고 아주 큰 칭찬을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 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크게 칭찬하신 여인, 그것도 이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되는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우리의 삶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마리아는 예수님과 간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 간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2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마다 다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르다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시몬의 이 잔치집 자리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이니까, 같이 아는 집이니까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일에 바빴으니 마르다가 있는 위치는 예수님의 주변이었습니다. 마르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곧 나사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오늘 이 아침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리아가 있는 위치입니다. 마리아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바로 앞, 곧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틈이 없고 간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밀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멀리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고 나사로는 말씀 듣는 중에 있었으나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밀착해서 예수님의 코앞에 있었다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상처받고 섭섭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 안에서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밀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3번씩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3번씩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역시나 너무나 좋아서 음식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음식 준비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옆에, 발 앞에 딱 밀착하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늦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여기에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며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다 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갔지만 같은 말을 하였지만 다른 한 가지, 마리아가 마르다와 다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오늘 말씀 앞장에 보시면 11장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고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르다는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달려나가 이야기하였지만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의 특징은 3번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이는 그 간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밀착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틈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며칠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제 자신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비어있는 느낌, 공허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주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왜 그런지 가슴을 치며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한 이틀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역은 하고 있는데 바쁜데 이상하게 공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가 주님과 틈이 있고 간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과 틈을 줄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밀착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 밀착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이 고난주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마리아는 예수님과 간격이 없었습니다. 일만 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만 하면 시험에 듭니다. 마리아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밀착하였습니다. 이 고난주간 진실로 주님과의 그 간격을 줄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도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열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어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는 300데나니올이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만큼의 향유는 이 시골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금방 나가서 사올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에서 온 값비싼 이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는 최소 4, 5년이 걸려야 준비할 수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가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오늘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간격이 없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틀 전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틈이 없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오늘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이 향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그 호리병까지 2000년 전에는 그 병까지도 아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다 깨뜨려서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리아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전부의 헌신, 온전한 깨어짐의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전부를 깨뜨려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온전한 깨어짐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전부의 헌신, 이 최고의 헌신이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신앙은 어찌 보면 내려놓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에서 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신앙은 완전히 깨어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2000년 전에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 모두 다 시끌벅적한 자리에 오로지 한 사람만이 온전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길을 걷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리아가 깨어진 곳에는 놀라운 향기가 진동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준비하며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가정 속에서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만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곳에 온전한 주님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깨어짐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깨어짐으로 응답하는 소중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한없이 멀었던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며 장사를,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였지만 주님과의 틈과 감격이 없었던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영적인 통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위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와 주님과의 간격과 틈을 줄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밀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깨어져 아름다운 향기를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냄새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고난 받으신 그 길을 쫓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돌아보며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제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의 간격이, 주님과의 틈이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모든 것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그러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응답한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으며 주님,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여 인간의 냄새와 육신의 추악한 냄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응답하여서 내가 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향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우리와의 간격과 틈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소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멀어져 버린 주님과의 간격과 틈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밀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온전히 깨어진 갈보리의 십자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께 온전히 깨어져서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